샬롬,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금요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비유의 해석은 내일 본문에 묵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 곳은 4곳이었습니다. 각각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땅에서만 결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은 많은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말해주심으로써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길가인지 가시떨기인지 구분짓고 판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희망을 갖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을 말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나도 좋은 땅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기를 기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의 강조점은 나는 돌밭일까 혹은 가시떨기일까 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비유를 듣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을 격려하는 결실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음서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알려진 구절들 중에 하나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읽기에 따라서 오해하기 쉬운 구절들이지요. 우리말 성경은 분명히 어색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특정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즉 구원받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수많은 해석학적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다 동의가 되고 모든 의구심이 다 풀어지는 해석을 만나기는 매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른 뉘앙스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앞서 씨 뿌리는 비유가 결실에 대한 약속을 담은 격려로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격려하신다고 할 때 그 대상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현재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호기심에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비록 호기심에 혹은 다른 이유에서 여기에 와 있다고 해도 그들도 모두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맞고 예수님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와닿고 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격려하고 싶으신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밭이 되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더욱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공평하다고 해서 가까운 이들을 애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겐 주어지고 바깥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주어졌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주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깥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가 다 깨닫거나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결과가 자신들의 생각이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어서 실망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도 제자들에게는 힘을 잃지 않게 하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절에 인용된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 원론적으로는 누군가를 구원해서 배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도 마음을 돌이켜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되도록 격려하시고 특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고자 하는 대상인 이 제자들은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고 빨리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부족한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실제로 마가복음에서 대체로 제자들이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격려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싫어하거나 심지어 미워하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일터에서 그런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부하 직원이나 상사나 동료나 혹은 거래처 사람들이나 혹은 스태프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일하기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매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보다는 질책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되려 옥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은근히 돌려서 험담하고 비판하고 또 그런 마음에 동의를 구하지요. 문제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곤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그런 날이 오곤 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품으면 그것도 나에게 돌아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선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꼭 그런 일 때문에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태도는 상대뿐 아니라 나도 잘하게 합니다. 그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격려하셨듯이 우리도 격려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격려자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는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좋은 밭에 대한 소망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소망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한 줄기 빛이 들면 꽃이 피지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꽃을 피우는 한 줄기 빛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의 빛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줍니다. 소망의 빛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생명줄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었다는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좋은 밭이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누구도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격려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곳에서도 소망의 빛이 비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꺾이지 않는 우리의 소망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하도록 비유로 소망을 심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신비를 주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신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음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이 찾아올 때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소망과 격려의 주님께 깊이 뿌리내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한 주님 닮은 격려와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는 사람들과 일들이 꽃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새풀처럼 돋아나게 하셔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윤성선 형제님, 정현선 집사님, 그리고 알렉스 강 성도님, 이면식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고 주님의 은총이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